청년이 해병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맥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관이 어느 날 수영도 못하면서 해병대에 지원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여유있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공중을 날아야 공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열심히 수영을 배우면 수영을 잘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관이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하심을 깨닫게 되게 되면 도전의식이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죠. 오늘 이 과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손에 과일을 얹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굉장한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주셔야 강합성 작용을 해야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비를 안 주시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셔야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돌아보아서 참 열심히 살았다. 농부처럼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살았다. 그렇지만은 내 노력보다도 정말 중요한 열매를 맺도록 가능케 하시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이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노력이 많았다. 내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에 와서 닿는 것 너무 적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적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게 되면 내 노력한 것보다도 은혜가 정말 생명과 관계가 있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려운 형편 또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셨죠.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되는 어떤 육체적인 아픔, 또 가정적인 아픔, 사업적인 아픔, 또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되는 고통스러운 환경들 여러분 가운데 저기 있으셨죠. 그 고통의 가운데 있는 것은 불 가운데서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많이 아프셨죠. 힘드셨죠. 그러나 위기와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죠. 지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금년을 돌아보면 불 가운데 있었고 물 가운데 있었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고난이 지나가도록, 풍랑이 지나가도록 이런 은혜를 깨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몸으로 느껴지는,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케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다 좋아했던 신성일 우리 영화배우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건강한,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분이시죠. 오래 사실 줄 알았죠. 그러나 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라고 하는, 오랜 동안 손을 쓸 수 없어서, 여러분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는 것도,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어서 대화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 또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져야, 은혜가 은혜로 내 몸속에 와야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삶의 자식들 한 명 한 명에게서, 금년 한 해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에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7번째 봄이라고 하는 간증집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상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오늘날 건강하게 생활을 했는데 항생제를 잘못 먹어서 부작용으로 엄청난 병마가 자기를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2번씩 자기 살결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드레싱을 하게 되게 되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인 스리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그만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정말 이 젊은 예쁜 아가씨가 항생제를 잘못 먹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루에 2번씩 살결이 벗겨지는, 그리고 살결을 그냥 걷어내면서 정말 좌절이 자기의 삶을 다 덮어써버리고 희망은 다 사라져 버리고 눈물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와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고 싶은 현상인데 오빠가 와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어서 누구를 찾을 수 없는데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죽어가는 몸인데 불평하고 원망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전신이 여자가 화상을 입은 것 같고 살결이 하루에 2번 벗겨지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이 가운데도 구원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정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한 진로 과정을 통해서 의상 디자이너가 건강을 회복하고 시력은 어느 정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이것이 심령 속에 들어오므로, 영혼 속에 들어오므로 육체의 회복을 얻는, 영혼의 회복을 얻는 이 젊은 아가씨의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어떤 삶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는 영혼의 고백이죠. 노래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 못한다. 감사를 잘 고백하지 못한다. 부부가 평생 살면서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이 말 평생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사십니까? 또 은혜를 받은 분에게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 방법이 서툴러가지고 만나게 되면 슬슬 피해야 되는, 그 은혜 있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멀리하는,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노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하나님께 영혼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반드시 감사는 노래로, 고백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되어질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감사하다고 해보십시오.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더 흘러보내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R.T. 켄달에 대해서 이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23년을 있게 된 거죠. 자기 선임자로 있던 분들은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이시죠. 자기 자신이 영국과 미국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 한번 해보면 평생에 소원 없겠다. 자기 자신은 23년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다 불한 이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게 하는 이 영광, 이 은혜를 감사한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시였죠. 그런데 할머니 밑에서 공부했던 이 초등학생이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되고 주지사가 되어서 자기 할머니를 어느 날 초청하는데 뒤따라갔다가 그 내용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이 주지사가 할머니 밑에서 배워서 문제아이였는데 그 할머니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가지고 주지사가 돼서 자기 할머니를 세워서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이신데 오늘날 내가 상원 의원이 되고 주지사가 된 것은 오늘 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니까 굉장한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 할머니의 삶에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가 20년 이상 강단 지키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감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좋은 환경 누구나 다 부러워한 강단을 지키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책 제목이 감사해요 하나님이죠. 지금 즉시 해라. 미루지 말아라. SOS다. 하나님은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독생자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해놓고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노래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찬양할 줄도 모르고 감사를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그리고 나서 얼마 남지 않는 사역 속에 그는 감사만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뭘 감사를 표현하느냐, 감사하다고 고백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노래해라, 고백해라, 말내라, 찬양해라.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신 것 감사해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교회 토요일이 되면 일회 기도회가 우리 각 교회에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30분 동안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회 말미에 자꾸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러 나올 때는 전화를 무음으로 해두는데 우리 4층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토요일날 직원이 오니까 전화를 무음으로 하지 말고 전화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켜두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근데 기도회를 가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생각만 깍 박혀 있는 거죠. 오늘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게 몇 개월이냐 하면 4개월이 넘도록 4층에 쓰는 화장실이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저는 이름이 없는 전화가 뜨니까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층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현관 쪽으로 나갔더니만은 어느 분이 큰 박스,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그 다음에 또 천으로 싼 보자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젊은 분이에요. 아주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기사신데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늘이 소설, 어제가 옛날 우리 어른들은 꼭 소설에 김치했죠. 그래서 뭐냐면 김치를 했는데 전혀 농약을 쓰거나 비료를 쓰거나 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한 겁니다 하면서 큰 박스에, 비닐 박스에 3포기 배추를 담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한 10개 정도 담았더라고요. 또 김치를 해가지고 무김치 한 그릇, 그 다음 배추김치 한 2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져와서 저는 그 이야기를 탁 들을 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제 오후 5시, 그러니까 끝날 무렵이니까 5시 30분이죠.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구나. 농사지어서 또 김치하는 날이라 그 무김치 얼마, 배추김치 얼마, 그냥 얼마나 맛이 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그 배추 속을 찍어서 먹는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분 앞에 제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작아지고 참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추수감사절을 앞둔 나를 그냥 사로잡고 그래서 간밤도 금년 한 해 하루하루 모든 삶의 일정 속에서 은혜 주심에 대하여 걸음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구석구석 돌아보며 감사하도록 하고 어제 오신 그 목사님의 기사는 오늘 감사를 전하는 나의 성령의 메시지였고 성령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정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또 어떤 은사로 살아가야 될지, 이 관계를 우리에게 잘 대답을 주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런 감사를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클렉릭이라고 하는 365 땡큐 유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시죠. 이분이 변호사신데요. 그런데 변호를 잘못 썼다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아야 되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아내와 파경을 가지게 돼요. 아내와 그렇다 보니까 또 자식들이 전부 다 떨어져 살고 기숙사로 가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은행 통장은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일을 하다가 변호사 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이 느껴진 것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늘 들려주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가 감사하는 일을 배우기 전에 어떤 네가 원하는 소망도 이룰 수 없다. 하도 자기 삶이 공고하니까 옛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할아버지가 늘 손자를 교육시키기를 네 인생 살면서 감사를 배우기 전에는 너 인생에 어떤 소망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편지를 하루에 30분씩 365일을 쓰지요. 그래 365번 감사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그동안 합당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피해가고 배응망덕하게 살아 사람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관계 다 깨지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365번째 편지를 마쳤을 때 자기 내적인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그 울분, 마음의 병, 마음의 우울증, 자기 연민, 자기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이거 죽어야지, 이런 마음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치유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자기 변호사 일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감사를 365번, 30분 동안 하루에 썼더니 자기 삶의 주의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되찾는 감사의 표현은 실질적 결과물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는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가 옵니다. 복이 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반드시 불러들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감사할까? 드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에서 뭐라고 합니까? Thanksgiving이라고 그러죠? Thanks, 감사에다가 giving, 드림이 합쳐져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감사에는 드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드림에 비례해서 Thanksgiving, 드림에 비례해서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최대 최상의 감사를 드려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감사는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헌신적인, 희생적인 기초하에 감사는 감사가 커지고 은혜는 반드시 은혜가 커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셜 셀러라고 하는 분이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으로서 자기 목회의 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차고에서 자기 차를 빼는데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차 뒤편으로 가보니까 평상시 자기가 너무 좋아하던 여가를 보내는 낚싯대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어서 이 낚싯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아빠 제가 가지고 놀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빠 목사로서 그냥 막 화가 분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그냥 막 아들에게 그냥 막 그 분을 그냥 막 퍼붓고 싶은 반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낚시, 자기가 아주 그 애호하는 것이고 여가가 있을 때마다 이 낚싯대를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철없는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죠. 그냥 막 애의 얼굴을 불키고 그냥 말이 막 입 바깥까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애기 보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아들아, 사실대로 네가 했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날 이 애기가 엄마하고 백화점을 가요. 그래서 엄마를 계속 졸라요. 엄마, 아빠에게 낚싯대 하나 사주세요. 낚싯대 하나 사줘요. 그래 아들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해요. 그래 아들이 엄마 내 저금 통장을 끼워가지고 있는 돈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2예요. $2를 주면서 엄마 꼭 아빠 낚싯대 하나 사줘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들의 $2는 참 귀한 거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 낚싯대보다도 아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목회하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다음 주일날 감사절날 이 말을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막 분이 차올라서 머리까지 찼는데 목구멍까지 차서 금방 분이 입으로 그냥 토할 직전인데 감사를 표현해라. 범사에 감사를 표현해라. 그랬더니 그 애기가 낚싯대보다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오는, 감사하는 성경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라고 말한 것처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셨던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깨달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금년 한 해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